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또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매일매일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또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그래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교단에, 어떤 조직에, 교파에 속해 있다는 안전감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또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아주 심각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교파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아주 개인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교파와 교회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아주 이상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회하신 곳을, 장소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해변에 아주 넓은 평야나 혹은 또 어떤 광야나 그런 데서 또 산 위에서 집회를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 당시에 어떤 교회나 회당에서 집회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은 교회나 교회 당국이나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는 그 당시 교회나 교단이나 교회 당국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마찰을 빚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는 그 당시에 아주 개혁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것은 교회의 편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르쳐지고 있는 복음과 그 당시에 가르쳐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진짜 참된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서 왜곡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높은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극소수만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 극소수만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왕국에 참여를 하였고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내릴 때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가르침과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 교회는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오신 은혜의 왕국에 참여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그 진리를 받아들인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교회였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림 때에도
재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믿으면은 내가 구원 얻겠지 하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단이나 기독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진리와는 먼, 복음과는 완전히 먼 왜곡된 가르침에 취해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적을 것을 우리가 초림 때의 일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각 개인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각 개인이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며 각 개인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감의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그것은 국가적인 설립기관도 아니며 또한 그것은 각종 교파들도 아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교회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교회를 구성한다. 네. 위를 향하여 쳐다봄이라는 영문 315페이지에 이런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elected Message Volume 2라는 그 가려뽑은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한갓 침례를 받거나 우리의 이름을 교회 농명책에 기입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산 연합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산 연합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여자의 남은 무리, 참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참된 진리를 가진 그 소수의 남은 무리가 참 교회일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 참 백성, 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지실 것인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교파를 초월해서 종족을 초월해서 막론하고 참 교회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될 것인데 앞으로 그 참 교회가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곧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교회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참 교회, 하나님의 산 성전, 하나님의 산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진 산 성소, 산 성전이 나타날 것인데 산 성전이 될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깊이 연구하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마음은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기 심장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기에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창조를 받을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창조받을 당시에 인간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거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게 되었죠. 그래서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속은 회복인데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산 성전이 되는 것이 완전한 구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사람들, 산 성도, 리빙 템플, 산 성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산 성전이 될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있는 온전한 구속의 경험, 구속의 전 과정을 온전히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죄를 져서 인간과 완전히 사이가 나서 인간과 톡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 속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엇을 짓게 하셨습니까?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다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성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 속에는 구원의 도가, 구원의 길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시청각 재료로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에는 죄의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용서만을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빛 앞에 서서도 죽지 않을 인간으로, 완전히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인간으로, 죄가 다 해결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지, 그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그대로 성소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속에서는 구원의 전 과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성전이 되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참 백성이 되려면 성소에 들어있던 그 구원의 구속의 전 과정이 매일 우리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있던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나? 어떻게 우리 속에 성소의 경험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가?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소의 경험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휘장으로 이렇게 싸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그런 건축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신성을 무엇으로 가리셨습니까? 휘장과 같은 인성으로 싸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무엇이 되셨습니까? 임마누엘. 성육신을 나타내주는 그 건축물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있는 모든 모형과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성소 문제를 가만히 명상하고 성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 그 찬송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나소서,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가, 그 성육신 하신 생애가 어디에? 성소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볼 때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타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구속의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아름다운 그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14만 4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작은 예수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타날 산 성전, 작은 예수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소를 보면은 성소의 세 부분이 있죠. 성소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성소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뜰과 지성소, 성소 이렇게 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다 다르고,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영적인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우리 매일의 생애에서 성소뜰의 경험, 성소의 경험, 지성소의 경험이 우리 매일의 생애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성소뜰의 경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성소뜰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성소 휘장, 그 성소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뜰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들 성소를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죠?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구원에 있어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서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모든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소뜰에 들어가 보면은 그 바로 중앙 중심부에, 그래서 그 중심부가 쭉 들어가면 지성소의 법궤, 하나님의 보좌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뜰의 중앙 부분에, 중심 부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플래닛이 있었을지, 많은 혹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많은 별들과 혹성들과 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 우주 거민들의 그 많은 우주,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한 먼지보다도 못해요. 이 먼지가 훅 불어서 날아가면 없어질 만한 이 지구,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를 예수님께서 그냥 이 지구 없는 거로 치지. 다른 지구, 다른 혹성에는 다들 이렇게 완전히 잘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에 창조한 그 작은 지구가 타락을 했어. 근데 이 지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그냥 없었던 걸로 치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이 지구를 위해서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지 않고 이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그냥 지구를 이렇게 탁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영감의 글을 보아도 정말 지구에 한 영혼만, 타락한 한 영혼이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런 정말 감명 깊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전부이고 구속의 경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모든 죄책감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크림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크림슨. 아주 새빨갛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흰 양털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피가 십자가에서 그 세 개의 못이라고 그러죠. 세 개의 녹슨 못. 그 못에서 피가 흘러서 흐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한없이 흘러내려서 우리의 추하고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의 죄라도 다 용서해 줄 만한 그런 피가 십자가에 흘러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성소 뜰에 들어가자마자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번제단이 있었듯이 우리 구원의 모든 구원의 경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다 통회하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함을 받는, 그래서 번제단에서 성소들이 시작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경험에서 우리의 영적 경험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전혀 죄같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우리의 허물이 더 드러나고 우리의 추한 모습이 더 드러나면서 이 작은 것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영적인 생애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경험이 시작도 십자가의 경험이어야 되고 빠짐없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도 십자가의 경험이고 회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아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번제단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제물이 있죠. 희생제물이 무엇입니까? 1년 된 어린 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움을 받듯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산 제사라 되어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번제단 위에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연기가 돼서 다 탄 것처럼 우리 자신도 어떻게 돼요? 영적 경험 속에서 매일매일 번제단 위에 우리를 주님 앞에 다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을 방해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리석은 죄와 어리석은 행동과 또 이 세상에 쓸데없는 해로운 오락과 또 어리석은 모든 사교 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우리의 생애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번제단 위에 놓고 깨끗이 태우는 경험을 하는 것이 번제단의 경험이고 성소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제단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경험.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시작한 사람이 그 다음에 성소들의 경험에서 번제단의 경험을 한 사람이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이 무슨 경험을 하게 됩니까? 물두멍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지금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장사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죽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족하니라 그랬죠. 자, 이 성소들에 가면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성소 희생 제사와 이런 모든 성소의 봉사를 할 때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깨끗이 손을 씻는 그런 물을 담는 기구, 손을 씻는 기구를 물두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두멍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전격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서 전격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라고 신학적인 말로 말하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전격적인 십자가의 경험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경험을 합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나의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한 후에 매일매일 우리가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매일 정결케 하고 오늘 하루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불결해진 그런 모든 죄를 씻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경험과 전격적인 거듭남의 경험을 한 번 하셨다고 해서 매일의 정결하게 하는 경험을 스탑하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두멍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씻으심으로 매일매일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고 성소들의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 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놋은 인내와 고난과 승리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놋은 용광로에서 많이 뜨겁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놋이에요. 주석은 아주 질이 좋은 놋을 주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새빨간 불에 단 빛나는 주석과 같다. 무엇이?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다 그랬죠. 그것이 아주 용광로에서 거쳐서 나온 놋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인내와 희생과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의 이 놋제단에도 이 뿔이 4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험이 사방으로 구속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승리를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성막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빛나는 놋거울,
예, 그 빛나는 놋거울로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보면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보면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거울, 계명은 거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울로 우리 이렇게 비춰보고 내 얼굴에 이런 더러운 게 묻었구나 해서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나는 물두멍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케 씻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씻고 성령으로 씻고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소뜰에 사실은 성소뜰에서 완전한 의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죠.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경험을 성소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소뜰의 경험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의 경험만으로 다 되었을까요? 물론 칭의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겠죠?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고 죽었으니까 칭의의 경험만으로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성전이 될 사람들은 그 외에 더 나가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다면은 거룩한 생애를 살면서 순종의 생애를 살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성장을 멈춘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화, 자라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성화의 경험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네, 바로 성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소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성소는 성화의 방이다, 거룩하게 하는 방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경험은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자라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소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뜰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 사람의 생애에서 성소의 경험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알죠?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 금으로,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촛대가 있고, 등대, 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 성화의 삶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떡상 진설병상, 이 떡은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과 결부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떡상에 있는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화의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걸어가죠. 아무리 장정이라도 며칠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서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이렇게 떡상을 보면은 금태로 이렇게 금연류관 왕관처럼 금태로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을 쪼개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우리가 그걸 먹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불결한 것, 우리의 죄, 잘못된 것, 잘못된 방향,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쪼개서, 다 쪼개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왕관의 금태처럼 둘른 것은, 금으로 된 것은 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생해서 힘을 얻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진설병 떡을 먹을 때, 이 제사장들이 떡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떡을 이렇게 배물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broken bread라 그래가지고 이 진설병을 잘게 손으로 뜯어서 손으로 이렇게 갈기 찢어서 포도즙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참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그냥 덥석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음미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명상하면서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포도즙과 함께 먹는다. 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는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일들을,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육체의 성정을 어떻게 말씀이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에 이 할례 받는 경험을, 이 육체의 이 껍질들을, 이 살들을, 굳은 살들을 다 잘라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들의 경험을 하고 이 거룩한 경험, 성화의 경험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말씀을 먹는 것, 음미하면서 먹는 것. 근데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으로 잘 반죽을 했어요. 기름으로 잘 반죽해서 기름으로 반죽돼서 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깊이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묵은 떡은 안식일마다 새 떡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것을 찢어서 제사장들이 먹다가 그 다음에 묵은 떡들은 어떻게 다 내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경 말씀은 어제 읽은 거, 일주일 전에 읽은 거, 2주일 전에 읽은 말씀, 2주일 전에 성경 연구한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의 만나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듯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거기에 가면 황금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황금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상징하고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는 뭐야?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떡상과 이 법궤는 이 높이가 같았다고 그래요. 근데 분향단은 굉장히 높이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담대하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그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에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올라가고,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는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리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합해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매일매일 주님께 올려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더 생략하고, 우리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가 있죠. 등대. 이 등대는 성화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해서 이 금 등대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등대는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것만으로 다가 아니죠. 우리가 성화와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을 비치는 생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 열매 맺는 생애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 등대가 어떻게 하면은 등대에서 빛이 날 수가 있습니까? 등대에 빛을 나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등대에 무엇이 있어서? 기름이 있어서. 근데 이 등대를 만들 때 참 신기한 것을 보면은, 등대는 정금을 막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등대, 아름다운 이 금 등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막 두드려 맞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서 온전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우리가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에 우리 성품의 빛이 더 아름답게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고난은 우리로 더 빛을 내게 하죠. 근데 또 여기서 신기한 것은 기름도 말입니다. 이 기름도 보면은 아주 막 찧어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겟세마네의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겟세마네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짜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찰 때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생애에서, 우리 성품에서, 우리 행실에서 막 빛이 나는 그런 영광의 착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순금 등대가 있고 거기서 금기름이 주발로 계속 흘러나오는 경험을 그런 스가랴 4장의 그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으로부터 그 금기름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하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히 성령의 금기름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말, 온유한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행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주 빛나는 금 등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그 등대에는
이 등대에는 참 아름다운 그런 뜻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등대는 7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살구꽃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살구나무는 깨어 있음 이런 그런 뜻이 있고 이 살구꽃은 이른 봄에 꽃 피는 개화를 재촉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등대를 돌보시고 이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에 영혼의 등대에 심지에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심지가 다 끓어서 혹시 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끓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거듭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정말 피폐해지지는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심지에 불이 꺼지는지 열심히 살피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금기름을,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살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소를 보면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거룩한 관유와 향기름을 만들어서 모든 성소에 있는 기구에 다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성소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다음에 거룩한 성화의 생애를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전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성소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와 사역과 봉사마다 무엇이 개입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도 성령의 선물이고 용서도 선물이고 의롭게 되는 것도 선물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 뜰의 경험, 또 성소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매일 우리 생애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산 성소가 되고 산 성전이 되는 경험에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의 경험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속죄소 시은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쉐키나 영광이 있어서 환한 찬란한 빛이 거기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 법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신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비의 mercy seat이라 그래요. mercy seat, 시은좌가 거기에 딱 좌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내 자비와 사랑으로 어떻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련해 주고 구속의 피를 흘려주고 보혈의 능력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다 만들어준다.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죄를 다 승리하고 죄와 다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거룩한 임재 앞에 나를 만나서도 살 수 있는 구원 얻은 성도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경험이고, 그것이 우리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서 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소 뜰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소 뜰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중보와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지성소에는 1년에 대속제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동안 모든 성소의 휘장에 그 옮겨진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죄가 다 도말되는 경험을 대속제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1844년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대속제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생애에서 습관적으로 또 죄와 그대로 밀착돼 있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짓고 또 짓는 그런 죄와 그대로 끊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에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생애를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곳에서 지금 지성소에서 영혼의 정결 사업을 하시고 있다 할지라도 지상생애에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지성소 사업에 돌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해결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정결 사업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은 성소 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성소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의 경험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경험은 우리의 죄를 빨리빨리 주님의 예수님께서 중보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다 마음속에 적용을 해서 그 십자가 피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어떻게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우리 생애에서 다 끊어지는 그런 정결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성소의 경험을 하다가 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러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예? 향로에 향을 담아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죠.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의 사역이 되는 동안에도 매일의 성소 봉사도 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영적으로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가 끊어지는 경험, 반복되는 죄에 또 빠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험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하고 금기름을 매일매일 우리 속에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속에서 영광의 성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뜰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애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씻고 그 다음에 물두멍의 경험, 정결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한 성화의 경험을 살아야 되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열심히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열매 맺고 빛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품, 그런 촛대에서 빛이 나듯이 그런 빛나는 성품, 그런 열매 맺는 성품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죄가 완전히 승리되고 그 다음에 죄가 끊어지는 경험, 죄가 도말되는 경험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참 교회, 산 성전이 될 사람들이 준비되고 곧 그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이 성소에 나타난 전 구속의 경험, 전 구원의 과정, 이 아름다운 구속의 경륜의 구속의 경험이 우리 속에 충만히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백성, 참 교회, 산 성소, 리빙 템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산 성전을 구원하고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그 재림의 날에 넉넉히 구원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구속의 모든 경륜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모든 죄를 승리하며 거룩한 생활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진 산 성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구속의 경륜을 마련하시고 구속의 전 과정을 우리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거룩한 구원의 경험이, 성소의 경험이, 성소뜰의 경험이, 지성소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체험되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넉넉히 하늘에 가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